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자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아는 것 중에 가장 귀한 한 가지 고백합니다. 단번에 자기 몸 들인 어린 양,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자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한 가지 고백합니다. 날 위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로 지난 3일 동안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잘 보내셨죠? 기도하고 수요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또한 환절기 기후로부터 안전하고 복되게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한 오늘 모든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국 왕국에 이를 때 묘주의 신부 홍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전지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막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의 기쁨으로 모으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국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래.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리를 힘입으리. 신령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드리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3일 동안도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키우던 개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랑하는 딸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더 이상 몸을 축내지 않게 하시고 이 슬픔을 이기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호흡의 주관자요 우리와 함께 영원한 곳에 함께 하실 분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귀한 딸의 믿음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갈급하며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김민정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머니 권일수 집사님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일숙 집사님의 뇌의 모든 기능과 하나님 또한 기억력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터치하시고 막혀있는 부분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굳어져 있는 부분은 풀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미애 집사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이 호흡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고 확신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딸의 아픈 부위에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터치하시고 더럽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순식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호흡하는 그 갈급하며 사모함이 주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주님이다 나의 아버지라 증거하며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생명의 역사하심으로 충만케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야숙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성대와 모든 기관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모든 부분들을 주님 염증이 없게 하시고 원활하게 하나님을 목소리로 찬양하며 몸으로 찬양하며 영광 높여드리며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직장과 가정에 함께 있는 사랑하는 딸들 하나님 안전하고 복되게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호흡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영채 집사님과 또한 우리 이표고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허영채 집사님 어머니를 케어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님 한치에도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걸으며 뛰며 주의 찬미하며 영광 높여드리기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나라에 동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함과 하나님 축복과 치유함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표고 집사님도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마루의 우리 김미선 원장님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랑마루에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늘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원장님 김미선 원장님과 또한 모든 간호사님들 복지사님들 요양보호사님들 주님께서 안전하고 복되게 지켜주셔서 늘 사랑마루에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며 부모님을 모시듯이 더 극진히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주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이선자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외에도 사랑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또한 우리 정천중앙교회 가족들을 위해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와 능력에 순종하기를 원하옵고 오늘 주실 말씀에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안경이 이사하면서 어디로 갔는지 조금 가까이 있는 건 잘 안 보입니다만은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끝절까지인데 46절 끝절까지인데 오늘은 36절까지만 제가 봉독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6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나와 보았느니라. 아멘. 말세의 구원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준비 네 번째.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잘했다 칭찬받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이 나오죠.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 있는가? 이렇게 섞으려고 섞은 게 아니라 풀을 뜯게 하고 꼴을 먹게 하고 치다 보면은 양과 염소가 섞이죠. 우리도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은 사람과 예수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 혹은 뭐 고향 찾아 뭐 이렇게 끼리끼리들 모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느 분들은 진짜 양이 되고 어느 분들은 염소가 되어져서 싸움을, 부정을 이야기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제 눈이 지금 멀리 있는 건 잘 보입니다만 가까이 있는 건 잘 안 보이는데 그런 어떤 것 같이 그 대신에 눈이 잘 안 보이는 것과 동시에 청각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각하고 그래서 청각의 소리에 의해서 양들은 따르죠. 주인의 소리를 듣고 주인의 그 특유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근데 염소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분명히 어디 집에 들어갈 때는 들에 방목하다가 이제 해가 뉘우뉘치고 들어갈 때에는 주인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되어 있다.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염소는 주인이 가는 곳에 따라가니까 양은 주인의 소리, 주인의 호흡 소리를 듣고 따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정관념, 자기 습관, 자기가 자꾸 들어가요.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게 되면은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언어로,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심령이 그 은혜를, 그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구원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좋은 일, 선한 일, 하면은. 근데 우리 주님은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선한 일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선한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느냐,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은 뭐예요? 예수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삶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믿음 위에 세워서 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조건으로 선한 일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자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하나님을 자기 틀에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죠. 네. 성경은 구원이란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날 때에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 믿음의 자유, 400년 넘게 믿음의 자유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 내면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고, 그래서 끝께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아브라함과 야곱이 가나안 땅 하나님을 묻히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외도를 하기 때문에, 내 편의주의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자꾸 외도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빨리 만나야 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것보다 더 나은 세상, 더 풍요로운 세상, 더 편한 세상, 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면서 이 히브리인들이 갈망하고 사모했던 것이 그것이 아니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갈렙과 여호수아의 자손들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지난 다음에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이 천국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살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살아가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구준물이 막 일어나는데,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고 하잖아요. 맑은 물이 들어가야 쉽게 가셔요. 그리고 흙물을 떠내려 가버리고 깨끗한 모래가 싹 가라앉으면서 정화가 빨리 돼요. 근데 깨끗한 물이 안 흘러 들어오면은 꾸질러진 물이 그대로 앉아요. 그러면 쉽게 또 구죽물이 돼버려요. 조금만 움직이면. 근데 새로운 아주 깨끗한 물이 들어오게 되면요, 구죽물이 내려가요. 그러면서 한번 걸러지겠죠. 그리고 깨끗한 모래만이 가라앉아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우리의 심령들 속에, 우리의 시각 속에, 우리 청각 속에, 우리의 혀 속에, 언어 속에 구준물이 일어났던 것이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씻어 내려가야 돼요. 그냥 가라앉으면 안 돼요. 내 속에 내재시켜 있으면 안 돼요. 배설물로 빼내야 돼요.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평안한 걸 원해요. 그냥 주저앉히는 걸 원해요. 그러면 쉽게 구정물이 다시 일어나게 돼요. 네? 다시 시험에 들게 돼요. 조금의 나에게 불편함만 있어도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씻어지면은 쉽게 구중물이 일어나지 않아요. 더 다져지고 더 청결해지게 되죠. 자,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광야가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제가 청년 때부터 자주 쓰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래 백사장만을 걸을 수도 없고 시골 울퉁불퉁한 시골길만을 걸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아스팔트 길이 쫙 열려있는 아스팔트 길만 달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스팔트 길을 달리다 보면 웅덩이도 갑자기 생겨서, 요즘 지금 대형 트럭들이 왔다 갔다 공사한다, 아파트 짓는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도로가 엉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웅덩이나 울퉁불퉁한 도로를 아스팔트 길에서 달리는 것처럼 달렸다가는 차가 전부 부서지고 말죠. 부서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때는 서행해야 돼요. 서행을 해야 피해갈 수도 있죠. 그런 우리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을 뿐 과거에 가졌던 생각과 관습과 그대로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애굽에 구속받고 있던 그 습관, 그 언어, 그 생각들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씻겼지만 예수 믿기 전에 습관과 언어들, 행동들을 버리지 않고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죄의 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하는 장소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폐물을 모아서 모세는 죽었는가 보다.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죽었는가 보다. 그리고는 우리 신을 이제 우리가 만들자. 모의하죠. 작당을 하죠. 아론은 금고리를 가지고 오게 하여 금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었고 이 금송아지가 그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백성은 그 우상 앞에 번제와 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향락과 쾌락에 썩어 들어가는 거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섬겼던 방식대로 400년 동안 섬겼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혹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은 없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을 위한 자신의 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혁 집사에게 걔를 보내고 너무 힘들어해서 하나님이 신이냐니 너는 하나님보다
걔가 더 중요하냐? 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라고 제가 하도 속이 상해서 슬프며 새어나지를 못하고 있길래 제가 속이 상해서 그런 말을 했지만 그 말을 하고도 또 마음이 개운치가 않아. 안쓰럽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이들은 홍해를 건너 사람들일 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과거의 습관과 죄악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우리 집의 자녀들이 다른 집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자기 집 어머니, 아버지의 말보다 더 신뢰하고 따른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아버지를,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어버이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자기 부모를 불신하게 만들고 자기 자식을 의심하고 불신한다면 그 가정은 가정이 아닌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과거를 아주 깨끗하게 청산하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들을 주님의 백성이며 만일 진멸을 하면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였다라고 소문낼 것이다라고 변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그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시고 출애굽기 3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키우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욕되게 한다면 그건 옛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로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못된 자식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이끌어가는 그 사명감에 소명감에 책임을 가졌던 지도자였던 모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약속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기를 소망하며 갈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임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그는 아론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형이잖아요.
우상을 섬겼던 백성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모세는 다음날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자기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서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 만일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7절까지.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 마지막 때에 마귀를 대적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심령들이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것이며 이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비된 천국과 영생을 누릴 자격을 가졌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광야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음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에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번 보루로 하는 건데 아니요. 그 직장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지난주 낮예배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오늘 한시도 온전하게 살 수 없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상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워버려야 할, 씻어내버려야 할 생각, 언어, 행동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내 심령을 정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내 심령을 정화시켜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준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되돌아보고 또 책임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있어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